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3월 26일 아침, 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또 행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받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찾아서 봉독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7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여호와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 가족을 데리고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 주일날이면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고 있었던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모습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고 드러나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를 보면은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참으로 역동적인 게 많은데요. 야곱 그 자신이 바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훗날 그의 나이 130살이 되어서 바로 임금 앞에 섰을 때에 그가 표현하는 그 자기소개서를 보면은 내가 참으로 내 나이 130이로 돼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아주 파란만장하게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에 이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떻게 그 가정을 크고 놀랍게 이루어내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함께 여러분의 삶도 가정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야곱을 생각하면 참 때로는 막 웃음도 나오고 때로는 이 사람이 동정도 되고 어떤 때는 야곱과 같이 울기도 하게 되고 어떤 때는 야곱 편에 서서 싸워주고도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측은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의 사이에서 태어났죠. 쌍둥이 형제 중에 동생으로 난 자지만 늘 형과 경쟁한 것이 있는데 바로 장자권을 가지고 경쟁합니다. 마침내 나이 40이 됐을 때에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릅니다. 그 일로 인하여 형에게 분노를 사고 그래서 아버지가 죽으면 너도 죽는다 이렇게 살의를 드러낼 만큼 험악해진 것을 보고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떠나 홀로 객지로 나가야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곱은 그런 면에 있어서 성경에서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의 또 서름과 아픔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향 떠나서 타향에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성도들의 자녀들도 고향 떠나서 사실은 타향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 타향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잘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야곱을 통해서 그것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에 대해서는 깊이 많은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몇몇 성경 구절들을 보면은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뵙는 체험을 가졌던 신앙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나이 40이 되어서 형에게 분노를 사고 죽임당할까봐 도망치던 와중에서 하나님 체험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 그의 인생 40년 인생에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그가 정신없이 개나리 붙짐 하나 지고 도망치다가 지쳐서 루스 광야 어느 한편에 쓰러져 잠이 들었을 때에 그곳에서 꿈을 꾸게 되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뵙게 됐다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져 있는 사닥다리를 보고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을 보았죠. 그리고 또 보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도 그는 철저하게 기억할 수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셨는 거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깜짝 놀라고 깨어서 보니까 꿈이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바로 이렇게 기가 막힌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바로 여호와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체험의 꿈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체험을 가진 사람이기에 그는 비록 도망자였어요. 비록 그는 초라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당당하게 사는 사람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는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하늘 사다리에 오르내리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았고 신비한 중에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곧 자기 인생과 직결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워 잠자던 그 땅 전체를 동서남북으로 다 자기 자손이 퍼져나갈 땅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떠나가고 도망가는 이 길에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약속이요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이런 체험을 가졌던 야곱이 제일 먼저 행한 게 뭔지 아시죠? 일어나서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기름을 붓고 거기에 자기의 고백을 담는 제단을 쌓고,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내가 무사히 이곳으로 돌아오면 내가 여기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다.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으로 인하여 내가 먹고 살고 입고 살고 안전하게 되면은 자기가 가든 바 얻은 바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죠. 거기 제단 싸움이 있죠. 거기에 믿음의 고백과 서원이 있죠. 여러분, 이게 하나의 세트라고 생각하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시간들, 예배의 시간들이 바로 다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야곱은 이렇게 홀로 되어서 곤고한 처지가 되어서 하나님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체험이 있은 이후에 그는 20여 년 동안 삼촌의 집에 가서 부단히 노력하고 살지만 계속해서 이용당하고 노동력 착취를 당하는 기가 막힌 고난을 겪습니다. 도망자 시절에 체험한 하나님이 고난의 종 시절, 종처럼 부림받는 그런 시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9장부터 31장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참 기가 막힌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란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가 양치기 노릇을 하면서 밤으로도 낮으로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양떼를 지키면서 힘겹게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삼촌 라반이 항상 그를 속이고 그의 딸들을 야곱에게 주겠다고 할 때도 결혼 사기부터 치기 시작해서 20여 년 동안 10번이나 노동의 대가인 그 임금 삭스를 자꾸 속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0번이나 속였다고 할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이며, 같은 사람을 상대로 같은 일을 하는 가운데 10번이나 속임 당하는데도 꼭 참았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도와주셨어요. 야곱이 견딜 수 있는 힘이 뭐였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훗날 야곱이 그의 아내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외삼촌이 자기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외삼촌의 손에서 자기의 노력하고 수고한 그 노동의 대가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돌려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훗날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창세기 31장에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그의 부인들을 들로 불러서 이야기하는 데서 나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3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그때 자기 두 사랑하는 아내를 들로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아내들에게 말할 때 그 아내들이 자기 친정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남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무슨 분깃이 있고 유산이 있으리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대로 다 준행하세요. 남편의 뜻에 동의했습니다. 남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려 할 때에 그의 부인들이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에 20여 년 동안 삼촌의 집에서 갖가지 노동에 시달리며 고생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자기를 삼촌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삼촌에게 말할 때 그런 말을 해요. 삼촌, 내가 삼촌네 집에 왔을 때 삼촌네 집은 형편없이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나로 인하여 삼촌이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삼촌의 집에 복을 주신 거 아십니까? 물었더니 삼촌이 그래 너로 인하여 내가 복을 받은 거 안다 하면서 조금만 더 머물러 다오, 조금만 나랑 같이 살아다오, 이렇게 사정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도우셔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있는 자리를 복되게 만드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이 가정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견뎠습니다. 20여 년의 고난의 세월을 이겨냈습니다. 그는 세 번째로 어떤 체험을 하는가 하니 야복 강가에 가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며 축복을 받아내는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파란만장했다고 하는 장면에 정말 처절한 싸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이제 야복 강가에서 이제 건너가기만 하면 이제 형의 군대와 만나 맞닥뜨리게 될 때에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씨름하였다라는 표현은요, 땅에 먼지를 일으키면서 몸부림쳤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야곱이 말입니다, 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식구들은 다 보내놓고 자기는 그 강나루에 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데, 그걸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한 장면으로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동이 터올 때에 가게 해달라고 나를 놓으라고 할 때에 못 놓겠다고, 나 축복해 주지 않으면 못 놓겠다고 막 할 때에 그의 환도뼈가 위골되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래도 놓지 않자 하나님의 천사가 내 이름이 뭐냐라고 할 때 나 야곱입니다 했을 때, 너는 이제 앞으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도다. 이런 의미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아침 해가 불러올 때에, 밝아올 때에 그는요,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절름발이가 되었지만은 그 절름발이가 된 그 고통은 바로 하나님 만난 체험의 고통이었어요. 간밤에 하나님께 축복받은 고통이었어요. 하나님과의 함께 했다는 흔적이 되는 그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그 절름발이가 된 그 발을 끌고 강을 건너가서 가족들 앞에 서서 앞장서서 형을 만나 가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리가 곧 제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귀한 경험들을 예배 때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는 누가 끼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심령의 상태가 되어야 되고 준비가 되어야 되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 누가 재미있는 설교를 해주고 누가 우스갯소리를 해줘야 그때서야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돌아서면 도로 깡통이 돼버리고 도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고 말잖아요. 삶은 전혀 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저와 여러분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새로 지어지는 경험을 해야 진정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예배 때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자기 식구 전체를 데리고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로 간다는 것이죠. 자, 우리 다 함께 베델로 올라가서 나와 나의 고난의 때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예배하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올라가자, 이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35장 1절로 7절 속에 그렇게 당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체험한 하나님, 아버지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식들이 알도록 해주는 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남편이 체험한 하나님을 아내들에게 간증하고 아내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은혜,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아내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총을 남편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 너무나 귀한 영적인 전수작업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야곱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이루는 일을 조금 등한히 했던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베델로 향했어야 될 그 발걸음이 그만 세겜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세겜에 땅을 사고요, 거기다 집을 짓고요, 거기다 우리간을 만들어서 거기 머물 작정을 하고 있을 때에 커다란 사건이 벌어짐으로써 견딜기 어려운 상황이 되게 만드셨어요. 디나가 세겜 조장의 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을 당하고 말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 레위와 시몬이 가서 그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를 할례를 받게 하여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나 야곱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머지 족속들에 의하여 자기 가족과 자기의 모든 재산과 자기들의 생명이 전부 다 위태로워질 거라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 벌벌 떱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너 내게 소원하여 제단을 쌓고 거기에 집을 짓겠다는 그수로 가라 말이야. 그랬을 때에 야곱이 비록 돈을 주고 산 그 세겜 땅일지라도 그걸 버리고 베델로 올라갔다는 거죠. 자기가 돈을 주고 산 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체험한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베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겜은 저 북쪽에 있었고요, 베델은 남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남쪽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내려와서 그곳에 그는 처음에 그가 기름 부어 세워놓은 돌이 있는 자리에 가서 자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야곱이 자녀들을 그리로 데리고 갈 때에 뭘 요구하는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다 버리게 하고 우상의 부장품이요 장신구들을 다 귀에서 몸에서 떼게 하고 그것을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리고 옷을 갈아입게 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베델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묻어있는 것, 세상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기뻐하셔야 될 참되고 아름다운 것들만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야곱이 그의 가족들에게 고백하는 고백처럼 말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버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 가자는 거예요. 남편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러 가자 하면서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가문을 세우는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를 살려준 하나님이요, 그로 인하여 자기들이 태어나는 하나님이요, 자기들이 남편을 얻게 된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정말 엄마가 됐든지 아빠를 통하여서 믿음을 얻게 되면 믿음이 점점점 장성하여지는 가문이 되고 자녀들이 그 믿음의 대를 이어서 제단을 쌓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은 이제 자기가 소원한 대로 지킬 수 있는 길로 가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소원의 기도들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들으셔 이루시도록 그렇게 우리 또한 믿음으로 응답하며 그에 합당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궁색할 때는 소원을 하였다가 사정이 다 풀렸을 때는 언제 그랬느냐게 쉽게 다 그것을 시건으로 삼아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 맺었던 관계, 약속, 다짐들을 제단에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해내야 합니다. 따라서 예배는요, 신앙 고백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배우자들에게 신앙을 공유하고 전수하고 가르치는 자리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체험을 가족 모두가 공유하여 가족의 신앙 유산이 되게 만드는 그런 우리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를 회복을 시킴으로써 맞는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야곱의 가정이 함께 예배하기까지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야곱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도와주셨던 모든 흔적들을 베델로 올라가서 고백하게 하시고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전수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말을 예배를 통하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그곳이 다 베델이 되게 하시고 거기가 다 하나님의 제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